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반야심경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경전의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경전의 첫머리는 관자재 보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관자재 보살은 이 반야심경의 설주이십니다. 이 관자재 보살은 대승불교에서 보살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시기도 합니다. 대승의 성자이신 이 관세음 보살이 설법 대상으로 사리불 존자를 비롯한 대비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승의 가르침을 소승의 수행자들에게 다시 설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승경전에서는 부처님과 더불어 설법을 듣기도 하고 또 가르침을 청하는 그런 인물들이 거의가 다 비구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보살들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 관자재 보살은 대승불교를 혹은 모든 보살들을 대표하는 보살이 되기도 합니다. 잠깐 관자재 보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보살들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살이라는 말은 인도 버머 보티 사뜨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보티 사뜨바를 한자로 음역해서 보리살타라고 이렇게 이름합니다.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되었는데요. 첫째는 보리이고 두 번째는 살타입니다.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알지 못한 것을 환하게 알았다는 뜻이죠. 다음에 살타는 유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유정은 의식을 가진 생명을 가리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불교에서는 유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자주 쓰는 말로 중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유정이라는 말이나 중생이라는 말이나 사실은 사뜨바에서 비롯됐는데요. 이 두 단어, 즉 보리인 깨달음과 사뜨바인 유정이 합쳐가지고 보살을 각유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깨달은 생명,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 보살들을 성불을 목적으로 수행을 하는 수행자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전적 의미에서 보티사트바를 어떻게들 알고 있느냐면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은 그보다 더 폭이 넓고요, 더 깊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살에게는 사실 3종의 보살들이 있다고 경에서는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3종은 보살의 명칭이 세 종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보살의 차원이 세 종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뜻일까? 첫째가 지전보살입니다. 그 지전보살은 지위에 들기 전의 보살이라고 해서 지전보살이라고 합니다. 어떤 지위에 올라가기 이전의 상태의 보살, 이분을 지전보살이라고 하는데요.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이 발심을 해가지고 성불하는 과정의 단계로 10단계를 둡니다. 맨 아래 단계가
환희지고요. 맨 윗단계가 법운지인데요. 이 10단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의 기회로 삼기로 하고요. 이 10단계 가운데 아직 어떠한 단계도 들지 못한, 즉 어떠한 깨달음도 이루지 못한 믿음의 상태와 실천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보살을 지전보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이 지상보살입니다. 지상보살은 부처님을 향한 10가지 깨달음의 단계 가운데 최초의 단계나 혹은 10단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어떤 믿음과 실천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나 실천을 하면서 어떤 지위를 정득하고 더 큰 깨달음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보살을 지상보살이라고 합니다. 앞에 지전보살이 지위할 때 지자, 땅지자를 쓰고 들어가기 전으로서의 앞전자를 쓴 반면에 지상보살은 위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윗상자를 써가지고 지상보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이 이제 권현보살이 있습니다. 권현보살은요, 보살이 수행을 해가지고 완전히 과위를 성취를 해서 부처님의 지위에 들었는데, 즉 부처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부처가 되었는데 그 부처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제도하고 교화시키기 위해서 보살의 차원으로 내려온 보살을 권현보살이라고 합니다. 이 권현보살은 부처님이 깨달음에서 몸을 나타냈기 때문에 실상에 있어서는 부처님과 동일한 셈이죠. 부처님과 같은 위치선상에 계십니다. 따라서 이 삼종보살, 즉 지전보살, 지상보살, 권현보살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로 숭상하고 귀의하고 있는 보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익히 잘 아시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정보살, 야광보살, 이런 여러 보살들이 모두가 다 삼종보살 가운데에서 권현보살에 속하는 그런 보살들이십니다. 따라서 같이 우리가 보살 부르지만 이런 삼종보살 가운데에서 권현보살은 부처님으로 지위를 봐야 하고 부처님과 똑같은 위치선상에서 귀의하고 예배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관세음 보살은 권현보살에 속하시는 분이죠. 대개들 관세음 보살을 생각하면 여성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성의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보살들과는 달리. 그러나 사실 권현보살들에게는 성별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 깨달음 속에서 이름과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현보살은 말하자면 부처님이 깨달음에서 나타나는 방편적 존재죠. 방편의 존재. 초기 경전을 보면은요, 초기 경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거의가 다 실존 인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실제로 있었던 분들인데요. 이 대승경전에 나오는 보살들은 이 세상에 사실 몸뚱아리를 가지고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현보살들에게는 국토도 없고 생년월일도 없고 사실 부모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 들어있는 갖가지 공덕을 이름을 지어서 방편으로 내세우고 그 방편의 보살들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시연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여성으로 우리가 인식되는 것은 주로 사찰에 가면 그 보살상이나 혹은 탱화에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관세음 보살이, 즉 관자재 보살이 상징하는 바가 부처님의 깨달음 가운데에서도 그 공덕, 깨달음 속에 들어있는 공덕 가운데에서도 대자대비를 상징하는 보살, 즉 크나큰 사랑을 상징하시는 보살이기 때문에 마치 세속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 어머니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관세음 보살은 아무런 성별이 없습니다. 권연 보살들은 84,000이라고 일컬을 만큼 그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은 영적 존재도 아니고 어떤 신적 존재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보살들이 어떤 영적 존재로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가엾은 중생들을 제도하기도 하고 소원을 들어주기도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은 좀 왜곡된 부분이 있고요. 실상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상징화시킨 방편적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옳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관자재 보살은요, 본래 버머 아바로기 때 시바라 보티사트바를 해석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때 이제 보통은 다른 보살들이 이름이 그냥 하나로 부르는데 관세음 보살에게는 이름이 한 두세 개 됩니다. 이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 보살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경전에서는 관세음 보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줄여가지고 뭐 관음보살, 덜어는요 빛광자를 써가지고 광세음 보살이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관자재 보살과 관세음 보살과 관음 보살과 광세음 보살이 모두 하나의 이름에 속합니다. 이 반야심경은 대자대비를 상징하는 보살이 설주가 돼가지고 부처님의 10대 상수제자인 사리부를 비롯한 여러 비구들에게, 특히 보통 비구도 아니고 아란과를 증득한 성자들, 소승불교의 성자들에게 다시 바로 반야심경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혹은 대승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돌이, 공한 진리에 대해서 설법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자재 보살은 다른 경전에 보면은요, 참 다양한 활동을 하신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수행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전마다 여러 가지 수행을 안 한 것이 없습니다. 능엄경에서는 반문 문성 수행이라고 하는 이근원통의 수행을 하셨는가 하면, 천수경에서는 다란이 수행자가 되고, 암미타경에서는 연부를 인도하는, 연부를 권해서 극락정토에 인도하게 하는 보살로 나타나고, 또 법화경에서는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그런 수행자로 나타나고, 또 이 반야경에서는 잠시 후 또 다음 시간에 설명할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를 하는 보살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말하자면
관자재 보살은 실상의 대자대비의 보살로 상징을 하지만은 대승불교를 가장 대표하는 보살로서 그렇기 때문에 각 사찰에 가면은 관세음 보살 형상이나 혹은 탱화를 모시지 않은 그런 곳이 없을 정도로 관세음 보살은 그렇게 많은 대승의 불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경전에서는 부처님과 처음에 경전의 문답을 주로 하시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문수보살입니다. 예. 문수보살이 경전에 부처님께 질문을 청하고 혹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다른 보살 혹은 소승의 성자들에게 설법하는 것이 대부분의 일인데, 특별히 이 반야경에서는 관자재 보살이 설주가 돼서 설법을 한다는 것은 반야신경 자체가 관세음 보살이 대자대비를 상징하고 있지만은 그 대자대비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가, 즉 크나큰 관세음 보살의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야의 이치, 꼭 크나큰 지혜를 성취하지 않으면은 크나큰 사랑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자재 보살이 대자대비의 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크나큰 지혜를 성취하는 수행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큰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혜가 없이는 큰 사랑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많은 사랑을 하고 있지만은, 다양한 사랑을 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사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크나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크나큰 지혜를 성취해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관자재 보살은 곧 크나큰 반야를 성취한 상태에서 대자대비를 실천하는 보살이기 때문에 관자재 보살이 바로 이 경의 설주가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반야심경의 설주인 관자재 보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